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경상북도 영주 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이렇게 지냈던 강경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일제 마렵에 이렇게 끌려가서 한 달간 정도 채석장에서 이제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어서 폭파 작업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돌들을 옮기는 그런 중노동을 하루 종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오전에 이렇게 폭파를 마친 후에 폭파된 돌덩어리 위에 앉아서 일했던 인부들이 자기들이 싸운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밥 먹는 데 너무 바빴고, 그러나 이 강경훈 장로님은 예수 믿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이에 동네 개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 강경훈 장로님의 도시락을 입에 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강형,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개가 점심 물고 가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진짜 자기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개가 이렇게 자기 도시락을 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강경훈 장로님이 급히 막 쫓아가면 개가 뒤를 보면서 급히 달려가고, 또 개가 또 강경훈 장로님 천천히 가면 개도 또 천천히 가더라는 거죠. 일정 간격을 두면서. 그래서 너무 자기에게는 그 일하는 중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 도시락이 아주 생명과 같은 건데 그걸 개한테 뺏겼으니 그걸 꼭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쫓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을 쫓아가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폭발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 폭발음이 들린 이유는 이제 오전에 설치했던 것 중에 미처 덜 터졌던 게 이제 터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점심을 먹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훈 장로님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가 도시락을 물고 간 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개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죄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또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도우시는 은혜, 인도하신 은혜,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사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전쟁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삶을 전쟁이라고 할까? 이 삶 자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가 제가 LA에 섬기던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종교 비자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그 LA의 비자라는 그 변호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분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국을 온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한 거죠. 미국으로 오신 지가 그때 당시에 뭐 3, 40년 됐었으니까요. 지금은 한 50년 이상 된 거죠. 그분에게 30년 전의 이민 생활과 지금과의 삶에서 어떤 게 더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30년 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듭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내가 누렸던 것을 지금 현재 30년 후에 누리려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민 초창기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죠. 야, 내가 어떻게 이민을 왔을까? 이민 와서 내가 살 때 참 초창기 힘들었지. 그럼 지금은 편안하냐? 지금도 삶 자체가 꼭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삶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사는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나 혹은 부모나 나의 사업이나 건강이나 또는 여타의 일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 줄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이 팍팍하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하고 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오늘의 시편 13편은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정해줍니다. 그 답을 우리가 이제 특히 세 가지로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답은 그렇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본문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 염려라는 걸 보내주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데도 언제까지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낸다면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가속도를 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를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회에 찾아가는 것을 좀 이렇게 뒤로 했죠. 감염 위험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가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고 왠지 불안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내니까 안 가도 괜찮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 그 안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영 하나님과 이별해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더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의 퍼센테이지는 다른데 보통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딱 따졌을 때 100명 모였던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보통 70명에서 60명 됐대요. 6, 70명밖에 안 온다는 거야. 그럼 보통 30%에서 40%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전도한다는 거야. 자, 그렇구나.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안녕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는 어떨까? 이민교회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 한인교회가 약 코로나 이전에 3,500개 정도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카운트를 해보니까 2,700개 명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터널을 우리가 지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인을 만날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는 고통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의 기자는 원수의 조롱을 받으며 깊은 번민에 휩싸여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정말 숨막힐 듯한 그 괴로움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소리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나를 잊으신 거냐고, 주님의 얼굴을 왜 숨기시냐고 피를 토하는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고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 자랑스러운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자진해서 뛰어든 고난입니다. 할 수 없이 고난이 닥쳐가지고 그걸 당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도 있고 그걸 멀리할 수도 있는데 자진해서 그 고난 가운데 가는 것, 이것을 자랑스러운 고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접했고요. 그리고 또 주의 영을 받은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다, 고난당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나는 고난당하는 게 예수님의 말하자면 그의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난당할 줄 뻔히 아셨지만
이 고난에 그렇게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랑스러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느끼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성스럽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 죽는 사람 드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드뭅니다. 남을 위해 생명 바치는 사람 드물어요. 제가 드물다고 하지만 거의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의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요, 유태인 중에 마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여인은 평소에도 이 유태인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학살을 누군가는 알아야 된다. 세상에 알려야 된다. 이 사람은 이 수용소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수용소의 상황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수용소의 탈출을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수용소를 탈출해요. 그런데 탈출을 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이 사람은 다시 붙들려서 왔어요. 붙들려 왔는데 이 사람이 처형대에 올라서 이 마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이곳에서 쏘지 말라. 나는 탁구장 나의 동포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죽고 싶다. 동족들이여 설령 죽더라도 자유의 백성이 되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이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마라의 고난은 자랑스러운 고난이고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역사학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하라 라고 역사학자들한테 얘기해요. 그 역사학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합니다. 세계사를 어떻게 한 권으로 만들까? 머리를 써서 한 권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셔. 왕께서 명령한 대로 한 권으로 압축된 이 책을, 세계사를 왕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한 권의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또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이요. 이 한 권의 책을 요약을 한 줄로 해보라. 머리 아픈 거죠. 세계사를 한 권으로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 한 권의 책을 또 한 줄로 요약을 하라라고 하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또 고민을 거듭해서 이들이 한 줄로 만듭니다. 그 한 줄로 만들었는데 세계 역사를 어떻게 얘기했냐?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딱 한 줄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무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라는 사람에게는 그럽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신경 질환에 시달리다가 뇌졸중으로 숨지는 고통을 니체는 보았어요. 자기의 남동생이 몇 달 후에 돌연사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고난을 겪었던 이 니체는 고통과 고난이 인간의 삶에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알 겁니다. 모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고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재산을 잃고 모두 자식들의 죽음을 이렇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 질병까지 얻었던 인내의 사람 욥,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이다 라고 욥기 5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고난일지라도 고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삶의 질, 삶의 의미가, 삶의 만족도가,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 고난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난의 늪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우울증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면 문제와 대처를 미룸으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면 불평불만의 성찬을 즐길 뿐이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이 개선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징계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고난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이나 나쁜 음식, 절대되지 못한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청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범죄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요셉처럼 연단으로 다가가는 고난이라면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진 겨울, 추운 겨울을 지내는 나무가 봄이 되면 화려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벌써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매화와 목련과 개나리와 벚꽃이 줄줄이 만개한다고 합니다. 부하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해가지고 계란에 미리 구멍을 뚫고 놓아두면 병아리는 절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이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대적하는 어둠은 아직도 의인을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신앙의 선진들이 어떤 자세로 그 터널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본문 3절 4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생각해주고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깊은 고난 가운데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것과 원수들이 자신을 이겼다라고 착각하며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조롱 섞인 기쁨을 표출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나는 이겼다. 원수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과 3절 4절은 조금 달라요. 1절 2절은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3절 4절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밝히셔서 이 역경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현대 상황과 똑같지 않은가.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으며 이 역경에 꺾이지 않는 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고 맡겨도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때 혼자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달린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은 이렇게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얻는 복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그분을 더욱 강하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 보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그 신문에서요, 올해 19세가 된 코코 가우프라고 하는 이 소녀입니다. 19세의 소녀인데 지난 7월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1라운드에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8월 6일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무바달라 시티 DC 오픈 여자 결승에서요, 세계 랭킹 9위인 마리아 사카리라고 하는 그리스 출신의 세계 랭킹 9위를 물리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이 가우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윈블던에서 첫 경기에 패배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가족들이 많은 기도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코 가우프라고 하는 이 선수는 플로리다주의 보인턴 비치에 위치한 세인트 존 미셔너리 바프티스트 처치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아버지 코리 가우프라고 하는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는 이 선수가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이 가는데, 이 아버지가 그 경기 전마다 딸과 함께 싸울 그 양쪽의 선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딸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할 건데, 이 아버지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상대 선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우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에 토너먼트에서 최연소로 예선을 통과하고요, 윈블던 5번을 챔피언이 됐던 비너스 윌리엄스를 상대로 1라운드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아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코코 가우프라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가우프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8살 때부터 매 경기 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승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와 상대방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경기 후에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폭풍이 망망대해 같은 시간이 계속 일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이 어둠이 얼마나 길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어쩌면 아직도 그 역경은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의지했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기도자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은혜, 그 어떤 깊은 어둠이라도 단숨에 몰아내는 사랑의 빛이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덩어리와 청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금덩어리와 청동이 이렇게 구분이 색깔로는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쇠로 된 그 쇠 판에다가 이 청동을 먼저 가져다 두고요. 그 쇠를 불릴 때 쓰는 쇠망치를 가지고 이 청동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계속 두드리면 이 청동이요, 굉음을 내면서 깨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덩어리는 가져다 와서요, 금덩어리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쇠 망치로 이렇게 때리면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 은은히 퍼지게 된다. 이게 바로 금덩어리와 청동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성도들은 받침대에서 고통의 쇠망치를 얻어맞으면 곧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쇠망치로 두들기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의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그의 자녀에게 남아있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금이 정련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정결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사업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힘이 없어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고난 앞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 134편 19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디딤돌로 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서로 정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어 죽어가는 과정은 누구나 거쳐야 될 그런 가장 큰 고난의 과정이지만 죽음이란 가장 큰 고난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물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에 칭찬받겠습니까? 심판받겠습니까? 나의 삶의 고난은 완전히 삭제될 수 없습니다. 삶의 고난은 연속이고 때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에서 좌절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허무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질 것이라는 거죠. 시편 13편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우리는 역경을 이겨낸 뒤에 마침내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처 입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역경에 대해서 역경에 집어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깨어남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통성을 하고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지만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든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